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에 저희 동네는 큰 기찻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기찻길을 사이에 두고 한쪽은 그 유명한 동부이천동, 지금 유명한 동네죠. 아주 화려하고 아파트들이 줄비하게 서 있는 동부이천동이 있고, 그 철길을 건너편에 그 용산동 5가 19번지가 있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가 달동네라고 하죠. 봉천동 달동네, 신림동 달동네, 그 중에 하나가 그 용산동에 있는 달동네입니다. 그래서 기찻길이 지나가는데 그 기찻길 옆에 뭐 가로막아 놓은 뭐 벽도 없고 담도 없고 철책도 없습니다. 그냥 기찻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그 기찻길 옆에서 많이 놀았습니다. 기찻길 옆에서 놀았던 것 여러 가지 중에 그 하나가 굵은 대못을 가지고,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굵은 대못을 그 철길 그 위에 놓습니다. 그럼 열차가 지나가고 나면 그 대못이 납작해져 있어요. 그 납작한 것을 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그걸 가지고 뭘 갖고 놀았을까 하는데, 그때는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갖고 놀았습니다. 기차가 지나가자마자 만지면 딥니다. 그게 뜨거워져 있거든요. 그 쇠못이 납작해지려면 굉장한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 힘이 가해지고 그 형체가 바뀔 때 강력한 열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난 다음에 그것을 만져야 되는데, 어느 날은 욕심이 났습니다. 하나만 놔가지고 못하냐. 그래서 놨는데 한 3m 정도 쫙 났습니다. 3m 정도 딱 놨는데 열차가 지나가는데, 열차가 오니까 무섭잖아요. 우린 물러서서 있는데 열차가 전에는 띡 하면서 지나가는데 이번엔 두두두두두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났더니. 그러더니 열차가 좀 가만히 섰어요. 그 열차를 운전하는 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하고 내려온 겁니다. 저희는 거기 한 30여 개 놓은 것도 아까웠지만 겁이 나서 도망을 갔습니다. 아마 그 저희 중에 김 목사님도 포함됐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우리가 주로 맨날 같이 놀았거든요. 그 지나가는 열차가 멈춰섰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로 철만은 멈추지 않는다. 그런 말 기억하십니까? 북쪽에 그 기찻길이 딱 끊어져 있는 거기에 철만은 달리고 싶다. 그런 게 있죠. 북한으로 달리고 싶다라는 거죠. 이 기차는 웬만해서는 서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기차를 서게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기차는 열심히 달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언제나 열심히 달립니다. 예수님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달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고 늘 깨닫는 것은,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예수님은 식사할 틈도 없고, 잠시도 다리를 펴고 허리를 펴고 누울 틈도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잠시도 쉬지 못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놀랍게도 그렇게 잠시도 쉬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멈추게 했던 그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님을 멈추게 했던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과연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질문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거룩하신 목적과 뜻이 있었습니다. 그 거룩하신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온 전심전력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이 힘들더라도, 그 길이 정말로 쉴 틈도 없고 주무실 틈도 없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기꺼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단이 시험할 때도, 사단의 명령을 가지고 시험할 때도, 사단이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시험할 때도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달려가야 할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사단과 붙잡고 싸워서 너가 겁도 없이 나한테 덤비느냐?
하면서 사단을 KO 펀치를 한 방 빵 먹이고 저리 꺼져.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사단과 싸울 틈도 없었습니다. 사단과 싸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길을 가는 겁니다. 자기의 길을 가는 게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사단과 싸워서 멋지게 이기기를 원합니다. 사단과 맞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사단과 싸우고 있는 틈에 내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그렇게 와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하게 하고 머뭇거리게 하고 지나가게 하는 그것만으로 사단은 성공한 겁니다. 사단이 옆에 와서 툭툭 건드릴 때는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중요한 길이구나.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이 일이 중요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사단이 툭 건드렸을 때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건드린 그 문제 때문에 붙잡고 싸우면 내가 오늘 해야 할 그 일을 놓치고 지나가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사단은 넉넉하게 성공한 거죠. 우리는 사단의 괴계에 넘어간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내용 자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눈을 팔게 하면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제 다른 차원의 작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100% 감당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100% 감당해야 될 오늘의 사명을 건드리면서 80% 감당하게 합니다. 혹은 절반 50%밖에 감당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한 것이죠. 그러한 것이 부족하고 이제 모자라고 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그러한 아주 세심한 괴계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바디메오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소경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소경뿐만 아니라 소경이니까 어쩔 수 없이 거지였습니다.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러한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사명의 길에서 예수님이 잠시 멈추게 하시고 바디메오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디메오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어떠한 것이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게 했을까? 이러한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바디메오의 신분과 처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디메오는 가난한 소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한 자는 바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였다. 그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가장 비참한 처지에 있는 그 바디메오. 그러나 그 바디메오는 자기가 처한 그 상황에서 혹 잠깐은 절망했을 수 있습니다. 잠깐은 이러한 인생을 살아서 무엇하나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내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처음부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최악의 상황에 있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 그것을 끝까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고민하고 절망하면 그 인생은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으로 점철되어서 그것으로 마무리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힘들지만 고난이 있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악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그 사람은 그러한 비참함에서 소망을 바라봅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그 얼음과 같은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면서 그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면서 새 희망을 보여주는 것처럼 꽁꽁 얼어서 아무것도 맺힐 수 없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생명은 태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안에 얼어있는 묵은 땅을 기경하십시오. 이 겨울을 보내면서 단단히 얼어있고
경고해진 이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의 생명의 씨앗을 자라나게 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자라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새싹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생명은 모든 어둠을 뚫고 올라옵니다. 모든 얼어붙은 땅을 뚫고 새로운 생명은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 바디메오의 상황은 그렇게 처절한 상황이었지만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바디메오는 절망하지 않고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바디메오보다는 조금 괜찮습니까? 아니면 바디메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우리는 물론 육체적으로 소명은 아닙니다. 부유하진 않더라도 우리가 그럭저럭 살아갈 수는 있죠. 그러나 이 문제는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돌아보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육신적인 소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눈을 뜨고 있는가? 영적으로 눈을 닫고 있는가? 내가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영적으로 캄캄해서 세상밖에 보이지 않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던 그 제자들은 자기들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풍랑을 바라보면서 걱정합니다. 자기들에게 들어닥치는 그 파도를 보고 걱정하며 근심하며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셨을 때, 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구나. 임마누엘 하고 있구나.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느꼈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던 그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것을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모가 이쁘다, 잘생겼다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너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고 있느냐? 어떻게 귀를 열고 말씀을 듣고 있느냐?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하고 듣고 있느냐? 말씀을 들을 때에 뭐 그럭저럭 좋은 말이네. 그러나 그 말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렇게 들으면 아무리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게 와서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사람이 목사를 통해서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이 능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바디메오의 지금 내면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가장 비참한 처지에 있는 그 바디메오에게도 지금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바디메오지만 상황은 최악이지만 바디메오의 마음속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야, 예수가 지나간대. 예수가 지나간대. 그 말에 바디메오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소리쳐보지 못한 가장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아마 제가 바디메오가 소리쳤던 그 소리만큼 외치면 아마 여러분들은 깜짝 놀랄 겁니다. 이 건물에 있는 사람들도 다 내려올 겁니다. 아마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를 냈을 테니까. 왜냐하면 바디메오에게는 그것이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바디메오에게는 그것이 최후의 희망이었고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바랄 것이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바랄 것은 엎드려서 그냥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전 하나를 쥐어주면 그것이 고마운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을 때는 바디메오는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은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줄 수 없는 그것이 예수님은 줄 수 있다고 바디메오는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바디메오를 일어나게 하고 그 믿음이 바디메오로 하여금 소리치게 하는 겁니다. 결국 그 바디메오의 간절히 소리침이 예수님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바로 앞에 예수님의 두 제자가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는데 왜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 돌아가시는 곳을 향해서 시간을 맞추고 장소를 맞추고 모든 여러 가지 환경을 맞추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후에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얼마 후에 십자가에 올라가셔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지셔야 하기 때문에 갑자기 떠나면 제자들이 놀랄까봐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나는 조금 있으면 죽을 거야.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 난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런데 제자들은 도무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무슨 말씀이지? 지금 예수님은 한창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상한가를 치고 있는데, 최대한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저게 죽는다는 말이 임금이 된다는 말씀이신가? 무슨 말씀이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몇 해 동안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수시로 종종 그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설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고난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있는 겁니다. 그저 얻을 수 있는 영광과 부귀와 영화와 자기의 높은 자리만에 관심을 가지고 초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다 됐는데 왜 이걸 포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주어졌을 때 기뻐합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그것 때문에 결국 내가 시험에 듭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갑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찬찬히 돌아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내가 이전에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그 가장 최선의 상태가 있었죠. 그것이 지금인 사람은 아주 좋은 겁니다. 나에게 내가 신앙생활 해온 과정 중에 지금이 최고로 열심히 잘하고 있다 하는 분은 감사하면서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1년 전에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가장 열심히 했는데 어떤 그러한 과거가 있다면 그때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는가? 그런데 지금은 내가 왜 그것을 못하는가? 분명히 이유와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종종 공항에 신고가 오죠. 어떤 비행기에 폭탄을 장치했어. 하면 그것이 확률이 거의 없는 0.1%의 확률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 조사해야 됩니다. 승객을 다 내려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몇 시간에 걸쳐서 다 조사합니다. 그런 폭탄이 있으면 비행기가 뜨지도 않습니다. 열차가 떠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우리들은 이 인생의 여행을 떠나면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 안에 수많은 폭탄들이 있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원인과 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여행을 떠납니다. 언젠가 그것이 터져가지고 폭발해가지고 진정한 신앙의 모습과 그 노선을 갈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놀라운 것은 대부분 그 원인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제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좋기 때문에, 여전히 그것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여전히 그것이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기쁨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어쩔 땐 TV를 봐도 너무 즐거운 일이 많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요즘 드라마가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어떤 친구를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늘만 쳐다봐도, 주변의 사람들만 살펴봐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기쁜 일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쩌면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인내를 수반해야 되지만 그것이 즐거울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훈련하고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불편하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별로 즐겁지 않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인생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은혜와 그 복이 그의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내 안에 새기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요구할지라도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 것을 포기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입니다. 바디메오처럼 소리쳐 외치는 겁니다.
며칠 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다 그랬죠? 주변의 사람들이 너 조용히 안 할래? 지금 너 주제에 네가 거지고 소경이고 네가 그냥 길에서 구걸이나 하는데 내가 한 푼 보태줄 테니까 조용히 해라.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너가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느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일 가운데 만나고 싶은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에 주눅들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부를 때에 예수님은 멈추어 서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예수님을 멈추어 서게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성을 함께 공부했죠.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전지가 나옵니다. 전지전능. 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내용도, 방법도, 과정도, 시간도, 장소도 다 아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곳에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지, 누구는 오는지, 누구는 오지 않는지, 누구는 열심히 드리는지, 열심히 드리지 않는지,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항상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시면서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교육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앞에 바디메오가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바디메오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안다고 했을 때 깜짝 놀란 사람이 누구죠?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예, 저도 모르는데 큰일 났네. 모두가 모르고 다음 주 숙제입니다.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 했을 때 아니 어떻게 그것을 알고 있죠? 예, 누굴까요? 다음 주에 알려주시면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구가 이렇게 좋은 것을 제가 지금 말해주면 한턱 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길을 행하시면서 어느 나무 아래 서셨습니다. 그 나무는 뽕나무였습니다. 왜 뽕나무 아래 서셨습니까? 권찬님 혹시 알아요? 알 듯한데 뽕나무에 누가 있었죠? 예, 뽕나무에 바디메오가 올라가 있대요. 예, 놀랍지 않습니까? 야, 졸음이 확 깨죠. 와, 고마워요, 권찬이. 권찬이가 되게 센스가 있어요. 저희 가정에서 권찬이 때문에 저희 가정이 웃은 것 중에 80%가 권찬이 때문에 웃은 겁니다. 권찬이가 휘기해요, 아주. 너무너무 대단하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이 생각이 기발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거에 반대의 반대의 반대, 그 정도의 것을 하는데, 아빠는 기대하고 있어. 뽕나무에 바디메오가 올라가 있대요, 여러분. 이제 두 이야기가 합쳐지면 옛날에 맹구가 그랬죠. 이야기 2개, 3개를 합쳐가지고 막 정신없이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뽕나무 안에 쓰셨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요. 삭개오가 예수님 내가 키가 작으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을 테니까 뽕나무로 오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삭개오라는 사람을 알고 그 삭개오가 지금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사람들과 함께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 뽕나무 아래 딱 서신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이야기는 삭개오가 내려와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마음을 품고 계신지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아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는 것을 믿습니까?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또 의지하는 것은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면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 해결책도 아시고 그 해결책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부르기만 하면 그것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가셨습니다. 왜 사마리아 땅에 가셨죠? 예수님께서 생애 가운데 사마리아 땅에 몇 번 가셨는데 수가성이라는 곳에 가셨습니다. 수가성에 가셔서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내가 배가 고프다. 그래서 그래요? 선생님, 저희가 먹을 것을 구해오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먹을 것을 구해오겠습니다 했으면 서너 명 가면 먹을 것을 구해올 것 같은데 제자들이 다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쫓았구나 라는 그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이후에 나타나는 장면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때야까지 내리쬐는 그 정오에 한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오는데 그 여인이 이름도 알 수 없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 시간에는 잠을 잡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저녁에 일하는데 그 시간에는 다 오침을 합니다. 그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한 여인이 물을 뜨러 나오는 겁니다. 그 한 여인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그 사마리아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 수가성에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 여인을 1대1로 만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우물가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 장정들이 여럿이 있으면 그 여인은 물동이를 이고 다시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모르는 그냥 남자 한 명이 있으니까 저 정도는 내가 덤벼들어도 정건지르기 한번 하면 이길 수 있겠다. 나는 어느 정도의 안심을 하고 와서 물을 뜨는 겁니다. 그 정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을 붙였을 때 그 여인이 뭐라 그랬죠? 아주 삿대질을 하면서 싸붙이고 덤벼들었죠. 잘못 건드리면 위험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런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곳까지 가시는 겁니다. 그 여인의 그 빈 마음, 공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슬픈 마음, 좌절한 마음, 늘 눈물 흘리는 마음,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서 그 먼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 여인을 기쁘고 즐겁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그 목적을 위해서 그곳에 왜 가셨다라는 것을 저는 확증할 수 있는 것이 그 이후에 나타나는데 그 사건이 다 끝나고 나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져왔습니다. 먹을 것을 가져왔을 때 선생님 먹을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래 맛있게 먹자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나 안 먹을래. 제가 성경에 있는 용어로 안 쓰니까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고 아멘도 안 하고 제가 히브리어를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헬라어를 제가 말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한국말로 한 겁니다. 나 안 먹을래. 그게 가장 정확한 말입니다. 예수님 아까 배고프다고 하셨잖아요.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어. 그것을 내가 홀딱 먹었단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고 하신 일이 무엇이죠? 수가성 여인을 만난 그 일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치료하고 그 여인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나서 예수님은 배가 부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히든크가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랬죠. 그것은 뭐냐면 아직도 이겨야 될 경기가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목적이 그것입니다. 내가 와서 여기서 연봉을 많이 받아가겠다. 그것은 얻어지는 부수적인 것이죠. 경기에서 이기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잘 살아야 되죠. 출세해야 되죠. 내가 원하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단순히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목적과 우리는 동일한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이죠?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살려고 하면 우리 성도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목적과 그 사명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죽을 때에 예수가 살아나서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죠. 해야 할 일을 주셨죠.
그것은 어떤 힘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합니까? 내 돈으로 감당합니까? 내 지혜로 감당합니까? 아닙니다. 나의 것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의 것으로 감당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이상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지 내가 힘을 쓰지 않습니다. 스포츠 하는 운동선수들은 다 압니다.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많은 진리 가운데 힘을 빼라는 겁니다. 힘을 빼고 해라. 힘을 주고 하면 원하는 곳으로 날아가지도 않고 원하는 곳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힘을 빼고 했을 때. 여러분의 힘을 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빼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을 빼십시오. 여러분의 목적을 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정확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길을 가십시오. 그 길을 갈 때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목적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바디메오의 그 외침을 들으셨을 때에 바디메오가 지금 이미 소경인 것을 압니다. 바디메오가 고통받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바디메오 앞에 딱 서셔가지고 바디메오야,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도 주변의 사람들은 놀랄 겁니다. 야, 바디메오가 그런 걸 벌써 어떻게 아셨지? 바디메오가 눈을 뜬 걸 보면 와, 정말 예수님은 어마어마해, 대단해. 이랬을 텐데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을 듣고 싶은 겁니다. 바디메오가 간절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이 어려움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기를 예수님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기도할 때 바로 이루어지죠. 기도할 때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것은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아니요, 1개월을 기도했는데 1년을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뭐냐면 더 간절히 외치라는 겁니다. 바디메오에게 더 간절히 외치게 한 거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렇게 외쳤을 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시끄러워, 조용히 해, 왜 이렇게 떠들어,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데. 그때 바디메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기 전에 아마 속삭여도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모른 척하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바디메오가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간절히 부르는 그 소리를 인정하시고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여러분의 간절한 간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예수님의 응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수없이 기도하고 우리가 수없이 찬양하고 수없이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일이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단 한 번의 기도를 드리더라도, 단 한 곡의 찬양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러셨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데려오라!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디메오야,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해줄까? 내게 무엇을 해줄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예수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예수님, 내가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황금 덩어리를 주십시오. 내가 이 땅에 임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물론 큰 돈을 가지고 있거나 큰 권력을 가지면 그것 때문에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있죠. 그러나 그러한 것으로 바디메오의 다쳤던 눈을 뜨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부유하게 살 수는 있지만 바디메오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는 거죠. 바디메오에게는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지체하지 않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조금 앞에 있는 그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임금이 되었을 때 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그 구한 것이 뭐냐면 세상에 허탄한 것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세상에 허탄한 것들,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세상적인 것들, 그들은 아직도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진정한 신앙의 마음도 없고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에게 배운 것이 단 한 번도 없었지만 이 바디메오는 정말로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 예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랬을 때 여러분 무엇을 대답할 것인가? 그것을 늘 마음에 품고 계십시오.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에 예수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던 그 바디메오처럼